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삶에는 햇빛도 있고 그늘도 다 필요하다고. 그러기에 햇빛에서도 그늘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토하십니다. 예를 들어 장미는 햇빛 밑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군자라는 그늘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우를 배웅하는데 한 여신도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목사님께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 너무 좋았어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흐뭇한 표정을 짓는데 그녀가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집 군자란이 자꾸 죽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목사님이 조금 어이가 없어서 얼떨떨해 하는데 이를 위로하려는지 그 뒤를 따라오던 집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말에 다시 기가 산 목사님, 사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 즉시 사택으로 들어가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글쎄 이 집사님이 날 보고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부인의 대답을 듣고 싶었던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세대에 가장 훌륭한 설교자는 몇 명이나 될까? 이에 사모님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숫자에서 하나를 빼세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성장을 했죠. 엄청난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왕실에서 가르침을 받았죠. 실제로 또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 모세입니다. 마침내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고 노예로 사는 자기의 동족을 구해내겠다고 섣불리 나섰지만 도리어 모든 것을 잃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멀고 먼 미디안 광야로 야반 도주하여 목숨을 겨우 부지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40년이 흘러갔어요. 4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양떼가 아닙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빈 털터리로 삼촌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양과 염소떼를 거느리면서 금이 환영을 하였는데 그 변화되는 세월을 모세는 여전히 장인의 양떼나 돌보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죠. 무능력하게 그냥 그대로 장인에게 얹혀서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삶에 아무런 의욕도 의지도 없는 모습이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에 자신이 없고 멘탈이 무너져서 별 생각 없이 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세상도 버렸고 자기 자신도 버린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좀 독특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붙은 떨기나무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만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싶어서 호기심을 갖고 그 나무로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붙는 떨기나무는 이상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타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멀쩡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나무와 불은 상극이죠. 그래서 나무가 불에 홀랑 타버려야 함에도 나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평생 의기소침하여서 아무런 의욕도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저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조차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낙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게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하실 때에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초과학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말이죠, 상식으로 삽니다. 평상시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보면 아주 이상해요.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이란 것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일상의 삶에서 상식으로 사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그게 제일 안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까지 우리의 상식 울타리에 가둬두려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거야말로 비상식적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어찌 좁은 인간의 상식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삽시간에 도시 하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핵폭발의 위력, 핵폭풍으로 도시 전체가 부서지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히로시마에 있는 한 교회의 종각은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무서운 핵폭풍, 모든 것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날려버린 그 핵폭풍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건지하는 그 교회의 종각.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사진을 찍고는 불가사의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진을 바라볼 때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원자폭탄이 터지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장면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별한 의도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시려고 할 때는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상식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그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권능 속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은 편안한 상식선에서 살기를 바랍니다마는 때로는 말이죠, 상식을 넘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이죠, 기존에 여러분이 갖고 있던 과학과 지식이 모두 움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말이죠, 여러분의 냉철한 지성과 이성이 할 말을 잃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학문이 짜릿하게 절여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종종 여러분의 삶을 자극하는 영적 에너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가능성과 기대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뚜렷하기를 축원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요, 나무로 볼 때 최대의 고난이요, 위기입니다. 나무에게 불이 붙었으니 홀랑 타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무에겐 위기요, 최대의 위기요, 고통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불은 떨기나무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불같은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 이가 있습니다. 각지 질병과 사고와 사업의 실패와 위기로 자신의 생이 위태롭다고 홀랑 타버릴 것 같다고 여기는 그런 불이 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이 붙었다고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뭔가 이루실 때, 깨닫게 하실 때 불같은 시련이 생겼다고 내 인생 홀랑 타버리는 거 아닙니다. 떨기나무는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올랐지만 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시련과 시험 속에 절망하지 맙시다. 이 질병으로, 이 사고로, 이 부도로,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종쳤다는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한 두려워 맙시다. 그것은 말이요, 그냥 타오르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불꽃이 넘실대는 인생길, 최대의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불꽃은 불꽃놀이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위기를, 이 고난을 차라리 최대의 기회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확히 어디가 거룩한 땅입니까? 불붙은 떨기나무로부터 몇 미터 이내가 거룩한 땅입니까?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는 떨기나무에 그렇게 가까이 접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 몇 미터부터 거룩하고 어디까지 안 거룩한 겁니까? 이곳이 거룩한지 아닌지를 알아야 신발을 벗든 안 벗든 할 텐데 어디부터 거룩한 땅입니까? 3절 4절을 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모세가 떨기나무 방향으로 돌이킨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부르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돌이켰다는 겁니다. 양떼나 치며 살던 그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날그날 살아가던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돌이키는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신 겁니다. 거룩한 땅,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당, 강단, 기도원, 기도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곳은 세상에 취해 살던 이가 오로지 하루 세 끼 먹고 살기 위해서 양떼나 돌보고 소망도 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을 간지하고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곳, 깨닫는 그곳, 돌아서는 그곳이 거룩한 곳, 거룩한 땅입니다. 불이부터 힘들어하는 그 땅, 그 고난 속에 허덕이며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 그곳,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을 다시 회상하며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였습니다. 어찌 고난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기에 그것이 유익한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으로만 허덕이다가 끝나면은 그 억울한 인생입니다. 그 고난을 말이죠,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같은 고난 속에서 허물어지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섭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읍시다. 돌아서는 그 순간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며 그곳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님의 은총을 누릴 겁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못 살겠다고 매일같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난의 불 속에서 그들은 아주 매일같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기도도 하루 이틀 다니고 수십 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고난의 불이 확 타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홀라당 다 타버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민족이 사라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그 민족은
애굽인들보다 더 번성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더 위축되고 소멸될 텐데 이상하게도 갈수록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은 번창해 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불이 붙어 타고 있는 떨기나무, 고통의 불이 붙어서, 아픔의 불이 붙어서, 근심과 염려의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그 떨기나무, 그런데 그 나무가 타지 않아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떡하니 버티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번성해 갑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불이 붙었어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너지지 말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도리어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삶의 의미와 사명을 부여받는 축복의 시간, 축복의 장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God be with you. 불이 붙는 그 현장,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불은 여러분을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며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코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홀려 버려두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불붙은 떨기나무임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역사가 삶이 어렵고 힘든 성도들에게 더욱 뚜렷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불이 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너무 무너질 것 같아. 이러다 내 인생이 홀랑 타버리지 않을까? 내 삶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정말 두려움 속에서 불이 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본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는 타지 않는다는 것. 참 이게 무슨 일인고? 그가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불이 붙어서 고통스럽다고 힘돌아면서 쩔쩔매면서 그렇게 세상을 허비하고 자기 인생을 소진하지 않게 하시고 차라리 그럴 때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땅이 그 순간이 거룩한 땅,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축복의 시간들, 축복의 장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이럴 때 하는 것인데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돌이키는 자기의 그 자리가 거룩한 땅, 하나님 보시는 구별된 땅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모두가 다 새 삶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살아가는 왕중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